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묻는 거죠.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 마리아 어머니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아유. 지그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이 성전이 넉넉한 성전이 된 것 같습니다. 한평생 기도하시며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기도. 우리가 행하는 기도의 방식이나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형태나 신앙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어린 아이가 하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조금 더 성숙했을 때 하는 기도가 또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런 기도의 방식이나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또 그런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어디까지 가 있느냐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는 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름 옆에서 어떤 식으로든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기가 이제 해오던 방식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자 그때 이제 묻는 거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당신께서 기도하는 것과 맞닿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 성찬례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면 함께 기도를 하죠. 함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는 것이죠. 이만한 기도 이외에 또 다른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수많은 기도문들, 은혜로운 기도문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제가 기도하는 것을 써보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의 기도만한 기도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떠한 기도도 이것을 기반으로 기도를 해야겠죠. 이 땅에 사는, 이 땅이라고 말하면 이제 한반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외우는데 약간씩 달라요. 저도 이제 신앙의 배경이 원래 성공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외웠던 그 세례를 받을 때는 이걸 외워야 세례를 받으니까 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성공회로 제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바꾸고 한동안 어려웠어요.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또 이렇게 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분이 특별히 좀 다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어감이나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솔로몬 회장님은
이런 주얘기도 외우셨죠? 저는. 옛날 거하고 그쵸? 알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공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들뿐만 아니라 천주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천주교인들도 주의 기도문을 외웁니다. 저는 순례를 하면서 많은 천주교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걷는 것만 있지 않고 중간중간 기도도 하고 어떨 때 성찬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유심히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주의 기도합니다.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한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특별히 이제 우리 목요일 날 목요기도 모임을 하면 장로 위원도 오시고 또 우리 유한주 형제는 우리와 예배도 같이 드립니다만 메노나이트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기도 합시다 하면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주의기도를 같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자리에 이제 또 순례 때도 마찬가지로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각자의 전통에 따라 주의기도를 합시다. 그럼 이제 제가 시작을 하면 각자들 전통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도 나름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그러나 크게는 못하죠. 배려하는 싸움. 왜? 크게 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따라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작게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때는 기도를 크게 하고 싶은데 배려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죠.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면 어땠을까? 내가 가르친 거는 이런 기도인데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 정말 그런 이상하다. 근데 이상하다를 넘어서 왜 이렇게 살지? 예수님이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영어로는 주의 기도문이 어떨까요? 제가 한번 뭐 예전에 영어로도 주의 기도 할 때 있는데 그것도 버전이 여러 버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래된 영어 성경이 있고 현대에 이제 영어로 된 현대어 영어로 된 성경이 입각해서 또 이렇게 된 게 있는데 큰 틀에서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발음이 썩 좋지는 않지만 올드한 주의 기도를 영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 좀 부탁드릴까? 제가 하는 게 낫겠죠?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이렇게 오래된 영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주의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잘못한 일을 또는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죄 지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이제 오래된 영어 성경에는 빛이라고 이렇게 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또 다른 버전에서는 sins라고 표현하고 trespasse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단어의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성경은 동일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한 일, 죄인 이거는 굉장히 어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헬라어로 이렇게
주의 기도문을 외운다라면 어땠을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로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한다면 어땠을까? 아마 이런 차이는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들어온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개신교로 말하면 한 얼마나 했을까요?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현재 130년. 우리 성공회가 130년이 됐죠. 근데 개신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0년이 됐습니다. 1884년 6월 24일 이게 이제 감리교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네요.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 이분이 왔을 때 고종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당시 이제 근데 이분은 감리교 선교사였으니 감리교를 전파해도 됩니다. 그리스도교를 전파해도 됩니다. 이렇게 시작. 그래서 그 날짜로 따지면 140년이 넘었죠.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는 이 개신교만 그리스도교가 아니거든요. 천주교도 그리스도교입니다. 근데 이 천주교 역사로 하면 얼마나 됐을까요? 학자들은 거기에 한 100년을 덧붙입니다. 100년. 그래서 지금 보면 약 240년 정도 지난 걸로 보죠. 한 100년을 더 플러스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약선, 정약용 이 형제들 이 사람들은 뭐 물론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서학이란 이름으로 우리 이거 말한 성경 66권 다 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분을 중국을 통해서 내용을 알게 되고 우리 인간들은 평등하구나 이런 것들을 막 접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서학이란 이름으로 한 게 이제 18세기 후반이죠. 18세기 후반이 되고 이 정약용과 같이 이분이 그 같은 집안 사람일 거예요. 이제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1784년에 북경에 가서 직접 세례를 받죠. 그래서 이제 사제가 온 거냐 아닙니다. 이 이승훈이 이제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한국에 이제 조선에 와서 처음으로 천주교회를 세우게 되죠. 또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때부터 우리 천주교가 시작을 됐다. 1784년.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1784년. 240년 300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300년을 향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단일한 기도문조차 없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라면 부모님은 한 가지를 자녀들에게 똑같이 가르쳤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다 기억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이제 성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번역된 성경이 있지만 원어로 된 성경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언어를 공부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저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서구 사회에서 만들어오는 분파, 분열의 흔적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지점에 있어서 우리 성공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결혼한 사제예요. 그래서 천주교인들 보면 신부라고 부르는데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 더 관계가 깊어지면 이상하다 의외로. 일반 개신교에 가도 저 사람들은 개신교지만 조금 이상해. 늘 어중간한 입장인 거예요. 어중간한 입장. 그런데 저는 이 어중간한 우리의 입장이 지금 300년을 향해 가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 주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 하나도 제대로 통일되지 못했는데 그 통일의 역사를 누가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성공회가 그 길을 만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성공회를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깊이 고백을 해봅니다. 주의 기도 여러분 다
수없이 이렇게 외우고 계십니다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첫 부분은 하느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고백할 거냐.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세상의 주님으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것을 첫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나와 내 이웃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느냐. 이걸 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서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뭐가 있죠? 우리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이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온전함을 회복하는 길에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렇게 크게 이 세 부분을 이렇게 담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자, 근데 이 주의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은 자주 또 많이 외우고 있습니까? 우리 로메로가 그래도 가장 최근에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주의 기도를 얼마나 자주 이렇게 외우는 것 같아요. 묵주기도 할 때. 묵주기도 매일 묵주기도 해 그러면? 그러면 굉장히 주의 어쨌든 묵주기도 할 때니까 성찬례 드릴 때 이후에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붙잡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느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 붙잡혔습니다. 풀어나게 하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했겠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바로 전에 어떤 기도를 했을 거냐 이거죠. 주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풀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나지. 풀어주십시오 이거 반복을 해봤자 이거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럴 때 뭐가 앞서다 이루어진다? 주의 기도. 저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제일 자주 하는 게 이 주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기도를 반복해서 10번, 50번, 100번 이렇게 해봤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막 물어보는데 세상 중요한 거는 주의 기도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반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미운 사람이 생겼다. 저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안에 미움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 그 미움의 씨앗이 사라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그런 표현을 만들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의 기도를 그 전에 10번, 50번, 100번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또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미워하는 대상에게 있어서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 봅니다. 기쁠 때도 마찬가지죠. 슬플 때도 마찬가지죠. 이 주의 기도를 가장 기본적으로 수없이 반복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느냐? 방언도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기도를 간절하게 10번, 50번, 100번 막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그 기도에 동참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는 그런 놀라운 일도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젊은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가 뭔가 부족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 땅에 오신 게 결코 아닌 것이죠.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셨던 겁니다. 저는 지난 휴가 기간에
남호주를 방문했습니다. 이거 호주 하면 그냥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막 때문에 갔는데 그 아웃백이라고 하죠. 그 아웃백을 가장 가까이서 갈 수 있는 호주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남호주더라고요. 그곳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떠나는 날 또 누굴 만나냐면 강남순 선생님을 만났어요. 강남순. 이분은 원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그 교수로 계셨는데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지금은 어디 계시냐면 미국 텍사스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지내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 그 강의에 초대를 받아서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았고요. 종교를 만들고 오셨냐?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새로운 리더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부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코스모폴리탄 리더십, 세계 시민으로서 리더십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우리 파주 성공회하고 밀접합니다. 왜? 우리가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남과 북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타자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새로운 계명이 결코 아니죠. 원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왜곡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율법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고,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서신 말씀을 다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받고 그 터 위에 굳건히 서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이 만들어서 전해준 것이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른 모습들로 살아갈까? 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다름으로 끝나지 않죠. 차별하고 혐오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그럴까? 왜 이런 분열적인 모습에 우리는 빠져서 살 수밖에 없을까? 저는 오늘 서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분열된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남호주에 가서 여러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특별히 연합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연합교회 들어보셨어요? 연합교회는 이제 우리 인류에 있어서 캐나다의 연합교회가 있고 인도의 연합교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호주의 연합교회가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성공회도 연합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인도에 있는 성공회가 아주 주도적으로 있습니다. 이 남호주에 있는 연합교회는 성공회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이 연합교회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유나이팅 처치라고 표현합니다. 유나이팅. 저는
연합한 교회, 그러니까 유나이티드라고 이렇게 처음 썼다가 다시 유심 보니까 유나이팅. 왜냐면 연합은 한 번 이루어졌다 끝나는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ING를 붙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교, 호주에 있는 장로교, 회중교회, 감리교회 이 세 교회가 1977년에 6월 22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날 우리 합시다 한 게 아니라 그 전 70년 동안 그걸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1977년 6월 22일 날 연합교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70년 전이 언제입니까? 1900년이 들어서면서부터 그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야, 우리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데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 성공회, 천주교 이렇게 우리가 갈라져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정말 하느님 뜻이겠느냐. 이런 걸 반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감격적인 20세기의 시작에 앞서 호주 개신교회 지도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흥분과 기대, 반성과 묵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였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과연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들은 20세기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가오는 20세기의 교회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큰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를 이루기 위해 이들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회중교회 연합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70년 후인 1977년 6월 22일 새 교회의 연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20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이미 맞이했잖아요. 참으로 대단하고 저는 놀라운 역사라고 봅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떤가? 이곳 파주 땅에 세워진 우리 파주교회 역할이 무엇인지를 저는 지난 3년 동안 걸으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죠? 앞서 저는 주의 기도라는 걸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가르쳐준 하나의 기도문을 가르쳤는데 달라진 모습. 우리 성공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1세기 이미 이제 시작을 했죠. 우리 성공회가 굉장히 작은 교단입니다만 저는 이런 교파로 갈라져 있는 그래서 자신들은 우월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좀 뭔가 열등하고 주된 삶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는 차별과 또는 더 그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혐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교회 풍토 속에서 우리 성공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깊이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전체 차원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파주 땅에서만이라도 우리 파주 성공회가 연합의 모습을 펼치는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이곳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주 성공회가 파주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연합하는 그런 못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를 모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